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황을 겪게 되잖아요.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들만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으로는 전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마음으로는 함께 잘 지내기를 원하고, 마음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만큼의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들이요,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때마다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이 상황들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르게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의뢰가 뭐냐면요, 강하고 확실한 안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황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고요. 그것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확실한 안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전도자들은요, 뭘 잘해야 되냐?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점검하느냐? 인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또 상황이 일어났으면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편 4편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모든 안전이 어디에 있냐?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점검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지지 않으면요,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 잠시일 뿐입니다. 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전하고 안식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오직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울링 생기네요. 또한 잠언 18장 10절 말씀처럼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무언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여호와 그 이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가시고 우리의 업을 어떻게 영적으로 세워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워가시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돼서 우리 삶을 간전하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현장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잘못돼야 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요. 더욱더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주시려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으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무슨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든 사단은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 그 한 분만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 가지고, 사건 가지고, 내 형편 가지고, 상황 가지고. 그래서요. 내가 드러나든 또 내가 죽든 어떻게든 하나님이 없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도록 방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셔가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단이고 멍청하네. 이럴수록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이 될 건데 이것이 증거가 될 텐데 멍청하게 또 창세기 3장의 그 전략을 가지고 지 대가리 박살나는 거 생각도 못하고 인간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자기가 언약하신 것을 세워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에게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성취되는 그 주역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점검이 제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염려해야 될 상황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진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요. 자꾸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떤 게 잘하는 거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스를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책임지실 거니까 맡기세요. 다 토스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내 수준으로밖에 안 됩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엮어서 내가 만들어 가가지고 얼마만큼 자리 잡았습니까? 얼마만큼 왔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뼈 빠지게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요. 한번 역사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평안하고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이 점검되어지고 나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냐? 예배를 통해서 그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려주십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갱신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요, 어떤 예배를 갱신하냐. 우리가 이 성경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영접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예수님은요, 모셔드리는, 그걸 두고 많이 복음 편지할 때 또 구원 얘기를 할 때 인용하는 성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나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모든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자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나에게 내 가슴에 담겨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진짜 귀 기울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 전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말들도 하고 심지어 포럼도 할 수 있고 한데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다른 것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될 언약으로 또 이면 계약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지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시작하고 예배에 딱 집중하면서요,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셔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들을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자기에게 지금 형편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요, 어떤 확신이 드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키시기를 지금 허락하셨네, 확신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원단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111 운동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111 운동을 위해서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언약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24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24를 통하여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어디서부터 생기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요,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샤워할 때도 듣고요, 이동할 때도 듣고요, 내 개인에 있는 시간도 또 듣고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안 되면은 그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은요, 읽으세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상황조차도 안 된다. 그러면 한 단어를 가지고라도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줬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자꾸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냥 오늘 내가 말씀 들었다, 예배 성공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실현이 되어질 만큼 믿음이 자라나요. 신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어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저는 꼭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이 핑계 대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상황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또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제일 안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오늘 교회 못 갔으니까 나 혼자서 그래 하면 되지.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라 해도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곁에, 예배 자리 이거를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것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고 그것이 열매로 확인되어질 만큼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목적, 목표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그 모든 다른 것 속에서요. 우리는 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언약하신 게 무엇이냐? 호남 세계 후대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한 111 운동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요. 그 언약을 성취하심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점검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따르는 그 일을 하게 되지만요.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속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를 점검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점검이 되어지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영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사도의 가르침 따르면 됩니다. 세상의 지식, 이론, 많은 박학다식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소리들 말고요. 또 내 경험들 말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해야 됩니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까? 또는 막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요. 우리의 방향이요. 과연 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어떠한 평안함이 없습니까? 진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올 한 해 뭘 따라가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원단의 이 언약을 붙잡고요. 112 운동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결국은 주의 말씀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에 허락하신 거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네. 이 방향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오전에 원단 말씀을 다시 묵상을 했잖아요. 1지교회, 1나라, 1인재운동 그 녹취록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했는데 지금 나에게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도록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방향이 말씀으로 또 돌아가고 말씀으로 또 돌아가고 말씀으로 또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점검하면서 방향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앉는 것도 자는 것도 그냥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 같다? 그냥 오히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같으면요. 아예 멈추시고 다시 방향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으로 세우셔가지고 전 세계에 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 방향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고 계속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평상시 삶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거고 또 그것이요 최고의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요.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요 문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다 만드시고 불러주셨는데 문제만 와야지 나를 찾아. 그래야지 그 속에서 또 힘을 얻고 또 나아가.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걸 가지고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잖아요.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가 상관없거든요. 어려움이 와도요. 그 어려움이 상관없거든요. 그 순간에요. 평상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확실한 안전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평상시 하나님을 평상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24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24가 되어져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그런 증인되는 기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건 뭐냐?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언약이 자꾸 잡혀요. 점검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참소망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이 가장 강하고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점검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숨겨두신 그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상시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20다 되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